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하고 이 정황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이 본문을 보셨다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시거나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자칫 초대교회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도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심하게 싸우고 분열할 수도 있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도의 충돌을 통해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기억하시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신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대개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시리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안디옥을 생각하시면 좋냐 하면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가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번성하고 컸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도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겠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국제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결이 다른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하던 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를 특사처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은혜로 그들을 격려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함에,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함에 안디옥 교회는 번성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길기아 지역, 다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당시의 사울이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향하여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닉네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었던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생각 속에서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속선상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여기서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췄으면 별로 충돌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마주하고 또 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확장시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수천 명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력 없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목적은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역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 그렇지만 후반부로 가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방인의 사역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안디옥 중심의 이방인 사역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브릿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즉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가 이방인들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그 매개체가 되었던 브릿지인데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9장과 11장 사이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요. 시몬의 직업은 그 테너라고 하는데요. 노래하는 테너가 아니라 이 가죽 세공업자였습니다. 가죽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베드로가 낮 12시쯤에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시몬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공중에 나는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율법이 정한, 먹어도 되는 것도 있었지만 율법이 금한 음식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취하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언제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더럽다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강한 뼛속 깊은 곳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다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거의 동일한 시기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마치 베드로의 집, 베드로가 유숙하던 시몬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따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볍게 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일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때와 그 똑같은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도에 대하여 인정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이 고넬료 가정에 머물면서 베드로는 더 깊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안 돼, 유대인들밖에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가 율법적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강히 거절할 만큼 그 베드로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 짐승은 먹어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곳에 묻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신념만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고넬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최초의 회심자, 이방인, 고넬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흐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위를 머물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며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경계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할례자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수일 동안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겠느냐?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 비난의 핵심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새 방언이 터졌고 그들이 회심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 지점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누군가는 해석하기를 성찬을 마주대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갑론을박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식탁 교제였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왜 식탁의 문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음식 식사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는 그게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게 이 내용들입니다.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당신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문제 삼았잖아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유대인 신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허락될 수 없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집 옥상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정체성이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 또 율법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는가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배경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히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에 방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뼛속 깊숙이 유대인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동사 헬라어인데요. 시제를 보면 정확하게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습관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통하여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짐을 확인하여 줬고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전도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제의 문제까지도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죠. 네, 문제가 터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 방어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총 핵심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 파송되었다,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급히 들어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칭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그 할례자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포기하고 이방인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고넬료 회심 사건 기억하시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 회심 사건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 복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이 혈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들이 어떠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은 자칭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가보면 사도 야고보가 들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이 없이 나아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한다 하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사도 야고보를 팔아서 그를 사칭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는 식사 자리를 반사적으로 물러나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동일해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순전함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주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 부끄럽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복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러가다라는 이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후퇴하다라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해야 하는데 복음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만큼은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게 된다면, 사람 두렵죠. 사람 무섭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중하게 여겨진다면, 무거워지게 여겨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곧 복음을 부정하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외식한다.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퍼크러시, 외식한다. 여러분, 외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 히퍼크러시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거 히퍼크러시는 영어지만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적 의미는 무엇이냐? 원래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를 바로 히포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으로 영어 단어가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외식을 했다는 것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했다는 것이죠. 그가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의 앞에서는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했다, 외식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뼈아팠겠지만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감시자가 등장하자, 자기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 등장하자,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하자 그들 앞에서는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히포크라시, 외식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연극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아닌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베드로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까지도. 한 사람의, 사도 한 사람의 부끄러운 행동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조장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적당히 하자, 괜찮아, 유난 떨지 마.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들이 엄격하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기준을 우리 수준만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까지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함께 식사하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라 이야기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떠나가는 바나바를 바라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산산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바나바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유대인들은 급이 다르구나.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저들과는 같을 수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의 그 거룩한 교제, 이것 자체가 부인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좀 조용히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그리고 식탁을 떠나 저쪽 건너편에 머물고 있었던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베드로의 외식보다 사람들 더 놀라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베드로가. 그래도 잘못하고 상처받고 말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분위기 싸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 숨을 죽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였고 베드로는 속히 말하는 수제자라 그런 것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왔던 부정할 수 없는 정말 리더십 가운데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교회. 교단 갈라지듯 우리 기독교도가 나누어지겠구나. 분파가 일어나겠구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굉장히 겸손하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은 전혀 두 사람 사이를 벌려 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고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은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간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면전에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이래야만 되는 것이었을까?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는지 사도 바울의 동기, 여러분 그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늘 생각할 때에 베드로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사도 바울. 베드로는 수제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권마저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열등한 존재의 기회구나. 이번에 베드로 제껴야지. 베드로 한번 잡아봐야지. 약점이 발견됐을 때 두들겨 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기질적인 그런 약점 때문에 터진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동기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특별히 이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권징하는 것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가 노스햄스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함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결코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이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결코 복음을 훼손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또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뿐만 아니라 나 또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대결을 회피하기를 원했고 대결을 싫어했다면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피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괜히 이야기해봤자 이 모임에선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회피하는 거죠. 똑같거든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그것은 인간관계의 평화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고 일치된 삶을 지켜왔고, 그런데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그 복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한 베드로를 따라 나가는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영향력, 나쁜 본보기를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나쁜 본보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겐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똑같이, 바나바와 똑같이 그냥 물러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많이 양보해서 그냥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디옥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나누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교회는 이것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님이 아닌,
한 주님이 아닌 두 주님을 섬기는 교회, 유대인들만의 교회, 이방인들만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선교 프로젝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기는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신분 제도로 말미암아 아래 계급이 윗 계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교회를 기역자 교회로 세워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고, 초대교회를 방문해 보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한자어로 쓰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한글로 썼어요. 그만큼 여자들을 천대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금산교회도 기억나시죠? 조덕삼 장로. 한 집의 주인은 장로가 되지 못했는데 노비가 장로가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금산교회에서는 그 전통이 깨졌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 주님이 아닌 두 주님을 섬기는 성찬, 성도의 교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권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는 권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는 서비스로 끝나는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징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에 교회가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한 번도 삼위일체 교리는 부정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거의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의 이단인 아리우스를 포용할 때, 그 당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를 넘어선 많은 초창기의 교회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5차례나 공교회에 끌려나가서 자기의 주교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대적함으로 복음을 지켜낸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름수 회의에 참여해 저 마교의 권세가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다 외치며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10월달 종교개혁주의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분당 허브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회의 신분과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도 들어왔을 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들, 신분계급을 타파하는 일들, 그래서 교육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수많은 일들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학력, 학교, 출신 지방,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나눌 수 없어요. 저희가 합동신학대학원이 1979년 총신대학원에서 분립되어서 나올 때, 그때 총신대학원 합동 측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한 해 경상도 쪽에서 총회장이 선임이 되면 그 해에는 경상도 출신의 모든 교수들이 다 해임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마치 정치권 여당 야당 싸우듯이 전라도에서 총회장이 나오면 모든 경상도권의 교수들이 다 해임되어 있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죠.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총신의 네 분의 주도적인 교수님들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항의했고 항거했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합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신은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죠. 처음에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유일한 학교였어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쓰지 않아요. 학교나 이런 것도 면접을 볼 땐 가리고 들어갑니다. 아예 원서 자체에 내 본적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970년, 80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전라도 출신들은 외무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예 응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도교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무고시를 몇 번 응시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호와 취미와 학력과 지방색과 학교로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갈라디아서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굳게 서 계시지 않는다면,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매주일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좋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에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복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며 죽으셨나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성직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가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연보 헌상하여 올려드리십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시고